아멘.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인생의 풍파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짖어서 잠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교육국 모임이 있습니다. 귀빈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시무 장로님들 초등부실 뒷자리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일 저녁 가정 예배문이 안내석에 있는데요. 지금 예배문 오늘 그 내용이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요약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가져가셨던데 필요하신 분들 뒤에 있습니다. 해놨죠? 예, 있으니까 오후 예배 설교문이니까요. 설교 요약지니까 지금 이렇게 참고하실 분들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뭐 필요하시면 좀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성경 암송은 이렇게 아이들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성경 암송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항상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 마음에 뭘 두었을까요? 말씀을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범죄하지 않게 되고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내 안에 둬야 되는데 내 안에 두기 위해서는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암송은 암기하는 거는 이거는 실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는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면 하나님이 결국 내 세포에 기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121편 지난번에 했던 로마서 8장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다 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사단이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 말씀으로 사탄을 쫓아내라 했는데 그런데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담아놨는 게 없으면 생각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을 꼭 담으셔가지고 그렇게 이 어둠의 세력이 나를 유혹할 때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으니까요, 모든 시간 다 비워놓고 이 시간 집중해서 좀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구체적으로 광고하겠지만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하기 위해서요. 우리 어른들은 뭐 초저녁 잠이 많고 그리고 새벽을 잠이 없어서 새벽에 오시고 이러는데,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 한번 이번에는 좀 기도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번 다니엘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는 주일 교회 새벽 기도회를 안 모이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매일 성경 묵상의 내용들은 제가 매일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안 모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저녁에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네, 그렇게 해서 오시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당회에 잠깐 모여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저녁 기도에 집중 21일 동안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만 봐주고, 그러니까 18일 이상 21일 중에서 18일 이상 참석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객언상을 주려고 합니다. 무슨 상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의논 중인데 제일 좋은 걸로 지금 준비해서 주려고 하니까요, 교회 와야 됩니다. 교회 와서 기도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때로는 은혜가 되면 늦게까지라도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18일 이상 참석하면 교회에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려고 다음 주일날 광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직 한 10일 남았으니까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22절.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22절. 자, 12절에서 22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희에게는 관계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날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용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자, 예레미야 예가는 읽으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면 좀 벌써 이제 2장까지 오늘 아침까지 봤는데요. 읽으면서 무슨 말이고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가의 이 본문이 지난 목요일 28일부터 10일 동안 목요일부터 28일이 아니고 목요일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지금 묵상 본문으로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 월요일 다음 주일까지인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예가가 읽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뭐냐면 시라서 그렇습니다. 시.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뭘 좋아합니까? 기쁨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레미야 예가의 이 내용은 슬픔의 노래입니다. 예가라는 말은 슬픔의 노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책자를 명명을 할 때 첫 번째 단어를 보통 그 책의 이름으로 보통 씁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세기는 베레시트 해서 태초에라는 그 단어를 창세기라고 이 히브리어로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에이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오늘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 뭐로 되어 있냐면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 슬픔 가운데서 놀랄 때 표현하는,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표현할 때 그 표현, 이 슬픔을 표현하는 감탄사 단어가 에이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제목이 에이카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어가 에이카고 시로 되어 있으면서 이 단어가요, 이게 성경을 읽었던 분들은 이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1장도 22절로 되어 있고 2장도 22절로 되어 있고 4장도 22절이 되어 있고 3장도 22절이 아니고 66절로 되어 있어요. 그럼 66절은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22. 그러니까 전부 다가 22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히브리 알파벳 첫째 단어로 시작을 하고, 2절은 히브리 알파벳 두 번째 단어로 시작하고, 3절은 히브리 알파벳 세 번째 단어로 시작하고. 그런데요, 66절로 되어 있는 3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3장은 3절씩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전부 다가 히브리어 단어 알렙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도 알렙으로 시작하고 2절도 알렙으로 시작하고 3절도 알렙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또 히브리어 단어 두 번째 단어 베트로 시작합니다. 4절도 베트로 시작하고 5절도 베트로 시작하고 6절도 베트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왜 했겠습니까? 시로 되어 있는 노래인데 이 긴 노래를 이렇게 해놨는 것은 외우기 쉽게 하기는 겁니다. 우리가 가 하면 가로 시작하는 말로 하고, 나 하면 나로 시작하는 말로 하고, 다 하면 다로 시작하는 말로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요 내용을 들으면요, 한두 번만 들으면 금방 암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애가는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이거는 암기해서 읽으라고, 그래서 알파벳으로 전부 다를 1장도, 2장도, 3장도, 4장도, 그리고 5장은 그걸 전부 다 종합해서 기도문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히브리어 시라든지 히브리어 이 표현을 이해를 못하면 예레미야 애가는 참 어렵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이라든지 기쁨에 대한 이야기, 형통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없고 전부 다 고통, 아픔, 상처, 이렇게 찢어짐, 이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유는, 예레미야 애가 안에는 예레미야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애가라고 했던 이유는 이 히브리어를 신약 헬라어로 번역했던 최초의 이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경의 서두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사로잡혀가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고 앉아서 울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되 하면서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서문 표제를 이제 70인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 70인경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애가지만 예레미야의 애가다 해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르게 됐고,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예레미야라는 말을 안 붙이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좀 더 쉽게 이해하라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애가라 안 하고 예레미야 애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작 시기는 주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직후의 어느 시점에 그렇게 기록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절, 예레미야 애가 1절 한번 읽어보면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그리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게 보면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슬프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는 전부 다가 이 자세히 보면 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한국말에도 보면은 반복되는 게 뭡니까? 이 성이여 슬프다 이 성이여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다.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다.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다. 이러면서 성이 이렇게 된 게 어찌 된 일인가 너무너무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이 지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도 안 사는 적막한 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탄식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유다를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유다는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다. 이 말은 포로 잡혀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망했던 걸 이야기하고 포로 잡혀갔던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 부분에는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포로 잡혀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잡혀가고 지금 성이 망하고 이게 언제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BC 586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절들이 예레미야가 마지막 활동하고 예레미야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예루살렘 파괴 직후에 이 애가가 쓰여지는 게 아닌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슬픔을 노래한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벌써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지금 이 오입 시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는 10월달 매일 성경 주일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10월달 매일 성경 주일 주제가 뭐냐면 신앙 개혁을 향한 여정입니다. 신앙 개혁을 향한 여정인데 신앙 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주에는 뭐냐면 히스기야를 보여주면서 날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가 정직한 신앙인가를 구분하면서 거기서 늘 자기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게 신앙 개혁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신앙 개혁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형통함이 따라오는데 형통함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했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형통함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환난도 있다고, 고난의 순간도 있다고. 고난의 순간도 분명히 오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신앙의 성수를 이룰 수 있다. 그걸 첫째 주에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수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의 발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다. 정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는 신앙을 살 수 있다라는 것, 요시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 개혁을 향한 여정 중에서 오늘 내용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 개혁을 위한 여정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정신을 차리세요. 지금 이거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신앙 여정에서 꼭 이거는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고난의 순간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극복할 수 있어야 신앙의 개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이 반드시 성장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하더라도 시험이 왔는데, 어려움이 내게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게 왔는데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면 신앙은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레미야서는요, 원래요 신앙이 얕은 사람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성경들 중에요, 성경 중에서 신앙이 얕은 사람이 보통의 경우에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 하면은 즐겨 읽는 게 뭔지 압니까? 시편, 잠언. 시편, 잠언은요 교회 좀 생활 얼마 안 해도요 읽으면 너무 내용이 참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애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시편,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그리고 시편은 이렇게 이렇게 노래처럼 노랫말이 있으면 노랫말을 가져왔어라도 그렇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로다. 그런 구절도 너무 가슴이 뛰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려고 하면 꼭 뭘 통해야 되냐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지나야 돼요. 그런데 그 광야의 과정 속에서 읽어야 될 성경이 뭐냐면, 하나는 욥기서고요, 또 하나는 에가서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 슬픔을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것, 이게 한 단계 뛰어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아주 정교하게 히브리어 알파벳을 딱 이렇게 일렬로 쫙 맞춰가지고, 그래서 들으면 빨리 외울 수 있도록 해서 이 에가스를 1년에 꼭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걸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힘든 슬픔의 사건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퇴보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불신앙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오늘 교회 다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대충 다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그런데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니다가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는 안 다녀요. 대부분이 자기의 삶 가운데 슬픔의 사건이 다가왔는데 그 슬픔을 극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극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헌금을 안 했습니까? 내가 봉사를 안 했습니까? 내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불신앙의 말을 하면서 대적하고 세상의 일로 가다가 오히려 신앙 전혀 없는 사람으로 돌아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슬픔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눈물의 탄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어떤 슬픔의 일, 그런 게 일어나면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슬픔의 일 때문에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원인을 돌려가 원망을 다른 사람한테 누구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낙관론으로 잘 될 거야, 막 나는 신경 안 써 이러면서 신경 안 쓰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희망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이 망한 걸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하면서 노래하면서, 이 노래를 누구한테 하는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속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서 천국에서 나를 이해시키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해해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나한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힘을 딱 공급받는 순간 내 믿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성숙한 신앙은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몰라요. 어떤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때로 화를 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을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이겨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1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거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마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불이 뼛속까지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이 뼛속까지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려고 하면 이 다음 구절에 보면 시적인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도망가려고 뒷걸음쳤더니 그 뒤에 뭘 해놨냐면 그물을 딱 쳐놨어요. 그래서 그물에 걸리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이 겪게 하는 대로 무조건 고난을 지금 다 당하면서 그 고난의 상황들을 그냥 보고 아파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읽었던 내용에서는 내가 너무 힘들지만 그러니까 눈이 상할 정도로 내가 울고 울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1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이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분위기 안에 내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이 지금 아시아의 소국 같은 조그만한 홍콩이나 여기를 강대국이 그냥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데는 도무지 게임이 안 되는데 이게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항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을 넘겼는데 바벨론에 넘기니까 이거는 도무지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내용, 도무지 이걸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내용으로 유다 백성을 치게 만들고 정복하게 만들어서 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유다 백성한테 자기 백성 유다 백성이 왜 그렇게 했는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했는가?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시작됐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살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유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대적으로 유다를 심판하셨는데 이 심판의 내용이 유다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내리시는 재앙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하려고 해도 도무지 감당이 안 돼요. 자, 1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다르게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하여서 두 손을 펴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서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불결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 불결한 자라는 말은 이 예루살렘이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이 심판의 내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의 심판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면 심판 안 받는 길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데 피하려고 도망가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우리는 그걸 도무지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레미야가 노랫말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악의 멍에를 진 유다의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유다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은 뭐 때문입니까? 불순종한 죄 때문입니다. 죄. 예레미야는 이것을 주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멍에로 만들어서 그들의 목에 얹으셨다고, 그렇게 죄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큰 고통에 빠뜨리신 것,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데 이게 심판이지 무슨 사랑의 채찍이냐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가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배의 자리인데, 유다 백성들이요, 예배의 자리를 우상의 이 제단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죄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회복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도록 여호와의 성전이 오염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대로 놔둬서는 그냥 여호와의 성전에 오면 올수록 계속 죄를 짓다가 전부 다 지옥 갈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 성전이 무너지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모든 일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회개를 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찾는 것, 그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백성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요, 회개를 해도 적당히 회개를 하면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회개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 몸을 탁 틀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보고 자기 심장이 터질 것만 같다, 그런 심장이 멎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진짜 가슴 아파하는 것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이런 벌을 받을 만큼 죄가 크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죄가 심히 커서 결국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되리라는 것을 옛날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40년 전부터 예레미야가 그토록 애타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도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들이 안 듣는 겁니다. 설교를 하면 맨날 하는 이야기 또 하냐 이러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평소에 내가 하나님 섬기는 방식대로, 평소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식대로 늘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이 일을 맞이하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것을 막지 못했던 이 예레미야의 죄책감, 안타까움, 그러면서 자기가 막지 못했던 그 심판의 내용으로 유다가 괴로워하는 모습, 예루살렘이 정말 패망한 모습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픔 가운데서 자기가 지은 잘못은 아니지만 이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성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 백성이나 정체성이 무너진 이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슬픔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더라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더라도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면 내 자랑하고 나 좀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 교회를 통해서 뭔가 덕 좀 보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내 유익을 찾아서 교회를 생활하는 사람은 10,000명, 10만 명이 모여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의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짓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마음 가지고 이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서 유다 백성들 전체를 부르게 만들고, 그렇게 부르는 동안에, 이걸 계속 부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나면서 그들이 남은 자의 준비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평소 마치는 평소의 오후 예배 시간으로 보면 아직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어려운 내용이라서, 내용이 딱딱한 내용이라서 보니까 눈이 좀 전부 다 좀 약간 잠 오는 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유다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주지 않는 주변 사람들, 주변 백성들의 태도에 관한 겁니다. 자, 한번 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일이 너에게는 관계없는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의 칼에 맞아 죽고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양식을 못 구해서 굶어 죽고, 이런 탄식하는 소리를 주변 나라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모두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도 위로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고, 그들은 자기들과 이 상황은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유다 백성들의 고통당을 보면서 이렇게 박수치면서 즐거워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후에 그들이 다음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유다의 심판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뒷부분, 예레미야서 뒷부분에 보면 거기에 즐겨하고 박수쳤던 모든 나라들 하나하나 이름 거론하면서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주변 나라들 전부 다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오늘 12절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의 일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너희에게는 있지 않는가? 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말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면 지나가는 주변 나라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에레미야 애가를 들으면서 우리는 있잖아요, 이렇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런 축복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 아멘 하는데,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눈이 막 잠이 오면서 왜 이런 걸 계속 묵상을 해야 되나? 이거는 내하고는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굳이 내가 왜 읽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예레미야가 던지는 이 도전적인 말이 뭐냐면, 이 심판의 일이 너에게는 관계 없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 심판의 일이 지금 오늘 내 영적 현실을 모르고요, 나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도 믿기도 하지만 또 내 욕심대로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그러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러는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예루살렘 유다 다음 차례가 누굴 것 같아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걸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의 일에 대해서 너는 관계없는가? 다음은 네 차례다. 이게 우리한테 주는 도전입니다. 이게 다음 우리 차례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다는 이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이야기할 때 그 말 안 듣고 엉뚱한 짓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거기에 있던 많은 기명들이 다 뺏겨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그 비참한 현실들, 그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내용인데, 그 내용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때가 되면 너무 늦습니다. 내한테 그런 일들이 이미 다가왔으면 너무 늦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라면 요시야 때, 아니면 지금 요야김 때, 히스기야 1년 아니면 5년 때 우리가 이 심판일이 너하고 관계없느냐, 이 말에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해서 므낫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지금 당하는 일들이 아무리 어렵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다가왔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나쁘게 한 게 없지만 내 몸에 이상이 오고 내게 어려움이 왔다,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예루살렘 유다 다음 차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슬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이걸 하나님 앞에서 극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이든지 아무리 힘들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그럴 때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는 자에게, 세상에도 우는 애한테 뭐 준답니까? 우는 자한테 젖 준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위로 못하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극복하는 성도가, 자, 다시 지금 이렇게 잠이 오고 이러니까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자, 요거 하나만 정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극복하는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극복해야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자,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축복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해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해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 맡기면, 슬픔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아침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오늘 내 마음을 슬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나의 마음에 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우리 가정에 내 식구들, 또 내 자녀들, 내 부모, 우리 가족들 보면서 마음에 짐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내가 다 해결할 수 없는 것,
내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나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한번 찾으면서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 연합을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하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슬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때로는 슬픔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런 성숙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신앙이 흔들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아버지 얕은 믿음에서 하나님 아버지요,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아버지요, 고난도 아버지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영적 무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거룩하신 주의 이름이 우리의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극복해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나의 소망으로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긴 합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앞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여,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아버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긴 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한국교회를 하나님 잡아주셔서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마지막 때에 아버지여, 주의 손에 붙잡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는 합니다.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는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형통과 은혜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슬픔을 직면하고 어려움을 직면할 때 거기서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애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여 편식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들을 골고루 먹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어려움의 순간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여,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옵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 기도하기 좋은 가을에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고난의 순간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걸음을 걸으며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가정과 행하는 일들과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